네, 오늘 사무엘상 11장 같이 보겠습니다. 11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울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전쟁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에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다.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하여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이 어제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뽑혀서 왕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숨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 숨어있는 사울까지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왕이여 만세를 백성들이 부르면서 이제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까지 저희가 같이 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우리 사울이 왕으로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왕의 자질을 좀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며칠 한 이틀 정도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리더십들을 부르실 때에는 그 내적으로 강력하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는 사건들도 아주 프라이빗한 가운데, 개인적인 가운데 발생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능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겉으로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울이 그런 사건을 이제 드디어 드러냈다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앞에까지는 다 투표 절차도 있었고 그 전에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건들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당나귀도 찾고 사무엘 만나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확증의 과정들은 계속 쭉 있어 왔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사무엘이 기름 부었다고 하고 점지하였다고 하니까 저 사람이 왕이겠거니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우리를 다스릴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눈으로 본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런 기회가 허락이 됩니다. 오늘 그 사사기에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던 한 민족 암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중에서 그 리더인 나하스라는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리고 요단강 서편으로 와서 거기에 지금 자리를 잡은 상태이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근데 요단강이랑 아주 가까운 지역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바로 사사기 아주 마지막 부분에 21장쯤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당하게 생긴 사건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을 당하게 되고 실제 남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여자들만 남게 되었는데,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남자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가깝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볼게요.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서 진을 쳤습니다. 그 나하스가. 근데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먼저 가서 언약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공격하기도 전에 집 문턱까지 딱 오자마자 적군이 그냥 먼저 달려가서 화친을 청합니다. 그래서 우리랑 언약을 맺고 우리 목숨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완전히 무능하게 만들고 실제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도록, 너희가 존재는 하겠지만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 수준으로 힘을 완전히 꺾어버려야 내가 너희들과 화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사실 정말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은데 오른 눈을 빼야 화친을 맺겠다고 이야기한 적장의 이야기를 지금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도저히 상황이 안 되면 그런 언약이라도 맺어야지 어떡하겠나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을 정도죠. 그런데 7일 정도는 제발 좀 저희가 전령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말미를 좀 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하스가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7일 동안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아직까지 기브아에서 여전히 그냥 개인의 생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자신의 왕의 위치는 있었고, 그리고 어제 보셨던 대로 유력한 자들이 함께 사울과 이렇게 하기는 했었지만, 글쎄요, 그 당시에 이제 왕정이라는 것이 처음 세워지는 단계여서 그런지 확실하게 어떤 정부가 세워져 있거나 왕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실제로 농업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주관을 하는 국가적 사업이었기 때문에 왕이 실제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여하튼 지금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오는데 사울이 밭에서 소를 가지고 이제 밭을 갈고 있거든요. 자기 일을 지금 왕인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기브아로 지금 전령들이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북쪽에 있고요. 기브아는 이렇게 남쪽에 있거든요. 베들레헴 근처에.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전령들이 많이 퍼져서 온 이스라엘에 거의 소식이 전달이 되고 남쪽까지 내려왔겠죠. 그래서 남쪽까지 내려와서 이제 그 소식이 기브아에 있는 백성들의 귀에 들리자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와, 우리가 또 그 전에 암몬한테도 이렇게 박살나고 블레셋한테도 고생당하고 했는데 또 암몬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울면서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사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저희가 좀 보죠.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이때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아주 커다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느냐, 어떻게 와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내걸면서 지금 온 이스라엘을 위협에 빠뜨리게 하느냐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화만 내고 끝난 게 아니라 과연 리더답게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한 결의는 두 마리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두 마리가 한 결의를 끄는 그 농기구이기 때문에 한 결의는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두 마리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했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이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권 국가로서의 시작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사시대 때 사사들은 국지적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 속해 있는 사사들이 나와서 그 지파나 그 주변들을 주로 다스리는 역할들을 했지,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규합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하에서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이후에 드디어 처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한 마음이 되어서 확 하고 하나로 뭉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 수를 세어보았더니 이스라엘이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3만 명 해서 모든 사람 다 합하면 33만 명이 온 이스라엘에서 상당수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령들을 되돌려 보냅니다. 길르앗 야베스로 되돌려 보내서 우리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라고 지원병 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죠. 그리고 나서 야베스 사람들이 다시 말합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라고 했더니 하루가 지나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어서 새벽에 출발해서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오후까지 암몬 사람들을 쳐서 남은 사람이 없고 남은 사람이 다 흩어졌고, 그래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이 완전히 파쇄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드디어 전쟁에 승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거침없이 이 전쟁을 치루었던 모습들을 저희가 또한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을 일순간에 모으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서 뭐 뒤를 치고 앞을 치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새벽에 출발해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12절에 보았더니 백성들이 이제 상당히 의기양양하고 승리에 도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어디에 있었던 이야기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숙청해버리겠습니다. 아니 사울이 이렇게 왕감인데, 왕이 될 만한 사람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대답을 한 것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자비와 은혜의 날인데 어찌하여 이 복수를 행하는 일을 자행하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길르앗 야베스를 살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날에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노라. 같은 백성들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겠는가 하고 참 자비롭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 사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이제 왕으로 뽑힌 이후에 대관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종의 대관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14절과 15절에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길갈이라는 곳으로 기브아 근처에 있는데요.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서 수도로 잡고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드디어 초대를 하고 대관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두 함께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아주 크게 기뻐하였던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11장 내용을 한번 쭉 훑었는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사울 이야기에서 좋은 이야기가 거의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 사울이 내일부터 묵상하게 되는 내용을 좀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일 내용은 사무엘이 실제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신당부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13장에 들어가게 되면 사울의 몰락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의 몰락은 블레셋과 싸울 때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울을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랑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초전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본전에서 맥도 못 추고 쓰러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사울 왕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울 왕이 끝까지 가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시작에서는 일단 우리가 오늘 부분만 묵상을 한다면 그래도 참 좋은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 가운데서 또 배울 만한 것들이 있고 묵상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들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생각을 해볼 건데요. 바로 거룩한 정서라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정서. 혹시 이 표현이 이제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저희가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감정과 정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은 너무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죠. 그래서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말씀에 이렇게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어도 세상에서는 감정을 단순히 누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그 감정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겉으로 너무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감정이 드러나거나 했을 경우에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해를 살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잘 판단해서 제어할 줄 아는 어른스러운 모습들을 당연히 보여야겠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감정을 그냥 죽여야 되는 것으로만 저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양권 문화가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서 한번 크게 회포를 풀고 감정을 한번 크게 터뜨리고, 이렇게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나 뭐 이런 데 가서 모두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 세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노래도 크게 틀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때, 그리고 술 마시고 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감정을 크게 한번 터뜨리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는 이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사 출근해서 이렇게 포커페이스 딱 하고 정확하게 감정을 누르고 일들을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가 문화적으로 상당히 익숙한 사실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보게 되는 우리의 감정과 정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띱니다. 그것이 오늘 한 일련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드러나는지가 좀 상당히 명확하게 좀 볼 수가 있는 아주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우리 연약한 백성들의 감정이 있습니다. 길르한 야베스 백성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앞에 놓여있는 적군의 위협에 의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두렵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그 정서가 저희한테는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먼저 달려가서 화친을 청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굴욕적인 오퍼에도 그냥 이렇게 굽신굽신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좀 안타깝죠. 그 두려움의 정서를 저희가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우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큰 위협이 닥쳐왔을 때에 그 정서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완전히 이렇게 퍼지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죠?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사울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사울은 그 상황에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그 바로 다음 절에 나오죠. 6절에 그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고 사울은 도리어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 분노한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짚어줌으로써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분노를 인간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룩한 정서로서의 분노를 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서 그 결과로 분노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분노 자체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노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내는 분노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도가 지나치도록 반하였을 때 우리는 분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온유하고 착해야 되니까 분 자체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자가 커다란 분을 내어서 그 다음에 행동들을 보시면 이게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2마리를 있는 그 자리에서 죽인 다음에 각을 떠서 온 이스라엘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리크루트하기 시작하죠. 나랑 같이 가서 싸우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치욕스러운 오퍼를 받고 거기에 굽힐 문제가 아니다.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 그렇게 분노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저희가 시편에서도 많이 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것 그것에 대한 가장 커다란 분노가 그의 밑바탕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아주 확실한 사람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에 자신도 함께 분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결코 그냥 두고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억치를 당하거나 땅에 떨어지거나 왜곡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잘못되게 해석되거나 또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처럼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반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커다란 분노를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울은 그 동일한 분노를 함께 느끼게 된 것이죠. 이것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룩한 정서입니다. 정서가 왜 중요하냐면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온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랜드 캐니언을 가고 자이언을 가고 무슨 요세미티를 가고 아니면 아름다운 바닷가를 가고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 동네 일리노이에 있는 리저브에 가서 새들의 지저귐 소리를 듣고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이 자연이랑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서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서가 움직이려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자발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안으로부터 올라왔을 때 자발성이 생기거든요.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실까? 어떻게 이렇게 선하실까?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을까? 사람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고 온전할까? 라는 그 긍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머리에서 그치지 않고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존재를 흔드는 겁니다. 그 정서를 가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움직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드러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분노한 그 정서를 보였던 사울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사울은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서 움직이게 되었던 겁니다.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는 일을 많이 봅니다. 냉정하게 반응해야 되고 지혜롭게 반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무작위로 그냥 막 간판 들고 나가가지고 시위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반응하고 신중하게 반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저희의 정서는 분명히 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깨어진 것을 저희 눈으로 보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의 개념이 뒤집어지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의 개념이 무너지는 것, 내 인생이랑 상관없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은 괜찮다고 해서 마음 놓을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냥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지혜롭지 못하게 그냥 나가서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데 왜 하느냐고 화를 낼 일도 아닙니다. 더 신중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하고 사랑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바라보아야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된 그 모습을 보고 진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인정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실은 느낄 수 있는 그 마음들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룩한 정서들이 우리한테 연결이 되게 되죠. 그리고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드리면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본을 내셨습니다. 성전 가서 성전 다 뒤집어 엎은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요한복음 2장 잠깐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완전히 삼킴받은 열심이 있었기에 분노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정서와 연결된 분노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노하셨음에도 그 분노가 죄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울을 통해서도 오늘 유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정서만 더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실제로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길갈에 드디어 도읍지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왕으로서 사울을 추대합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느꼈던 정서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기뻐하더라. 여기서 저희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정서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느냐에 있어서도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서만 기뻤다면 하나님과 정서가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여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졌고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신 왕이 서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도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셨도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기뻐하느냐 또한 어디서 분노하느냐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어디서 어떻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함께 기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로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변화되어 가야 할 텐데요. 우리 모두가 성격이 똑같아져서 동일하게 반응하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정서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에 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함께 마음을 아파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에 교회가 참으로 하나 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정관 같은 것이 잘 되어 있으면 교회가 하나 되겠죠. 선교 사역이 잘 되어 있으면 그 사역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실 가족이 하나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어려운 일을 함께 하면서 눈물 콧물 같이 짜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 역시도 정서를 함께 공유하였을 때 하나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그 정서가 개개인적으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정서라서 문제인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아하는 게 그 방향으로 모두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 방향으로 안 가니까 나는 속상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교회가 가면 그냥 즐겁고 좋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내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가지게 되는 그 정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어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행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우리 모두 함께 그것들을 가슴 아파하고 함께 자백하고 함께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께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옆에서 정말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 주님 앞에서 건강하여지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때, 남일이 아니라 모두 함께 기뻐하게 될 때에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들을 아주 크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